잘 쉬셨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벌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죄라는 게 뭐냐? 성경은 아주 명료한 어조로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정의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법입니다. 불법. 네, 법에서 금지하는 것. 네. 범법하고 같은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고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옳지 못한 것. 이게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괜찮은 게 아니라 공정한 의미에서 의가 아닌 것. 이런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선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믿지 않는 것, 곧 불신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불순종, 바로 불복이 하나님에 대한 불복이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바로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삼중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삼중적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혈통상으로도 죄를 유전받았어요. 첫째 아담이 죄를 물려준 것처럼 물려주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 아니,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임신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유전됩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상으로도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불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남왕국 유다가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과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주님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일어나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혈통상으로도 죄인이고 양심상으로도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언행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모든 인생들은 그릇 행하여 하나님 없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한 것이 바로 악을 물 마시듯 했다고 욥기 15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고 각종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사형 온도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가련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낮의 소망도 없이 온전한 절망만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벌의 종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죄는 우리 심적인 고통을 줍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심적인 고통을 주게 되죠. 시편 기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시편 38편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죄는 우리가 현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수록 오래 참으시지만은 때때로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서도 하나님의 징벌의 채찍이 없다고 해서 담대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바로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여러분들을 찾아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벌은 현생에서 받지 않으면 내생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죄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결국 죄인은 마귀와 그를 추종했던 그의 추종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곳. 원래 지옥은 우리 사람들과 관련 없는 곳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들은 우리 인생들이 결국 사단에게 종속되어서 그를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두려운 죄인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 따먹은 뒤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서 본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부족과 죄악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모든 종교는 온전하신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수단을 가리킵니다. 종교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는 모든 신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부족과 죄악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이 인식하는 그 신 앞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가리우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종교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자신의 부족과 죄악됨을 인식하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은 종교 논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내 편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주신 가죽옷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대상은 누군가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가 뭔가요?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이것이 죄를 덮을 수 있는,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가죽옷은 어떤 동물이 피 흘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옷과 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니라. 만들어서 친히 만들어서 입혀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만을 잘 깨달아도 우리 어떤 노력과 수고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첫 번째 편지 1장 18절로 21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것이 죄인들인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책이십니다. 죄로부터의 구속은 무죄한 구속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않은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속은 무죄한 구속자의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려고, 마귀를 없이 하려고, 사망을 패하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적 죽음이 없다면 죄의 결과인 그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속은 무죄한 구속자의 부활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도 헛되고 죄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죄한 분이셨고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신 것입니다. 무죄하신 구속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사라졌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믿고 계시나요? 구속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있어요. 구속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도, 소외된 자들도, 목마른 자들도, 길 잃은 양들도,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당신 앞에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구속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이분의 초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대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어요. 이분의 초대를 받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받는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내 편에서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누굴 믿는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긍휼, 무엇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형벌받을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서 13장 2절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누굽니까? 모압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압 왕 발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보게 되면 발람의 입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가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채찍 역할을 했던 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목도한 에레미야는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이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신과 동족이 지은 죄로 보면은 그들이 참 진멸되고도 남음이 있지만은 그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신 동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와 긍휼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죠.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을 여러분은 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죄의 통로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로,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디오드레베는 영적 지위에 대한 탐욕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길이길이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을 주로 생각하시나요? 그 잘못된 생각을 성령과 말씀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포로의 욕심이 되어 있을 때 곧 범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결과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양심을 마비시키며 목표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황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혹시 두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세 번째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마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말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로 한 자세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은 달라요.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 업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자세입니다. 마음 태도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주 짤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여러분으로부터 기대하실까요?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리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